열왕기상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13절, 여러분 17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입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19절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의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에 반역을 일으켰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인데 아버지가 늙었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 되려고 잔치 부리다가 들통나서 끌어내림을 당했잖아요. 겨우 정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 오른 솔로몬이 반역을 했음에도 형이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었더니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바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이 바세바도 나이가 좀 있겠죠.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뭘 속삭입니까? 다윗 왕이 노년에 몸이 차가워져서 여인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같이 동침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벗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다윗이 노년에 드린 후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후궁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걸 빌미로 다시 반란을 시도하려고 그렇게 모의하다가 솔로몬에게 오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3절이죠.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뒤에 솔로몬이 은혜로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면서도 이 형 아도니아는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세바에게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바세바가 물었죠. 네가 한번 반역을 일으켰는데 화평한 목적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화평한 목적이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화평의 얼굴, 화평의 가면을 쓰고서 하나님 나라를 넘보는 사단의 괴계가 없는지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경쟁을 도모하고 교회를 갈가지 찢어 넣는 그런 영적 세력이 없는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깨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이죠.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은 원래 백성들은 다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는데 그놈의 하나님 때문에 참 나쁜 놈이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못 됐으니까 이 부탁만은 들어달라고 바세바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수종 걸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 후궁으로 맞이했던 아비삭을 아내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뭐 동침은 안 했지만 다윗 왕이 이렇게 맞아들인 그 후궁을 자기 아내로 정말 적반하장이죠. 숙모를 내 아내로 달라 이 말이 됩니까?
어머니를 내 아내를 달라. 어머니 뻘인데 물론 나이는 젊습니다. 이 후궁이 아주 젊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 달라고 바세바 어머니를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부탁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하면 후궁을 이어받으면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다윗이 너무 사랑하니까 노년에 얻은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후궁까지 이 아도니아에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다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요압을 처리하고 아비아들 처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지 않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저 사람들 처리해라. 저 뭡니까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처리하라고 유언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도모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실제로 아도니아는 자신의 얼굴을 갈시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준 건 모르고 그 솔로몬이 베푼 은혜를 갈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인간적인 이 아도니아처럼 수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도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지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반역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아도니아처럼 반역을 통해서 갚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오르고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 바세바는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바세바는 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는 바세바는 분별력도 없이 아도니아 말을 그대로 듣고 아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형을 괄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후궁을 내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오히려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나라 계획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에게 뇌물과 청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으라.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왕 대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바세바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낭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이 아도니아의 요구 속에 있는 의도를 간파한 거죠. 반역의 의도. 그가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벌써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을 짓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후궁을 그 형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왕권을 다시 반역해서 찬탈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폐위시키고 왕권도 형에게 줘버리세요. 제사장 아비아들 수루의 아들 요압 아버지가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잘 담대히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세요.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솔로몬은 어머니를 통해 요구한 아도니아의 교묘한 술책에도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니아를 처벌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벌하겠다. 형이지만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다윗을 통해 여러 번 약속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의 편을 들지 않고 솔로몬을 세워줬고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사람들 다 처리해라 그랬는데 형이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도니아가 깜짝깜짝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조치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형에 대한 미움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고 다윗도 유언했어요.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그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1:1 양육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그런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실 때 오늘 목장 개강 예배가 오늘 구역장님과 함께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 전도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목장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데 많은 성도들이 서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또 1:1 양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날마다 분별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 강교하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의연히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 외부 환경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환경 또 아버지 또 시설의 환경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 내적으로 오늘 우리 목장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개강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 개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구역장님들 열정적으로 목장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일 오후부터 이제는 주일 예배를 다 복원하고 두 주는 또 목장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드릴 목원이 없어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른 목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의 어려움과 주변 성도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1:1 양육을 통해 하나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거룩한 주의 몸으로 깨닫고 날마다 나보다 남을 아껴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며 하나님 격려의 말 비전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이 자라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업과 자녀들의 앞길을 열려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호자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